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그리고 일곱 대접에 의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중간중간에 삽입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7장의 말씀과 그리고 10장, 11장의 말씀이 그렇죠. 이 말씀들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 심판만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임하게 하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을 보면서 붙잡아야 할 것은 심판하고 멸망하고 그 속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소망으로 삼아 심판과 종말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장부터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의한 심판이 나오는데, 근데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임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일곱 인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이고 일곱 나팔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앞으로 실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자신들만이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첫 번째 인을 떼고 나서야 두 번째 인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나팔과 대접, 일곱 대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인을 다 떼고 나서야 일곱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동시에 임하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5장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한 번에 펼쳐 보이시죠.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심으로 모든 심판이 이미 임하였고 그리고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까지 임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중요한 것은 심판이 아니라 심판 속에서 임하여지는 구원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 언제 어떻게 임하여지는가를 궁금해하기보다는 그 심판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결단하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심판 말씀의 구조입니다.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모두 비슷한 구조 속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피조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옵니다. 4라는 숫자가 우주, 자연을 뜻하는 숫자이고 이에 따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의 심판 내용입니다. 이러한 구성은 일곱 인과 일곱 대접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인부터 일곱 번째 인까지는 재림과 관련된 종말적인 특징의 심판 말씀입니다. 나팔과 대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구성에 따라 오늘 말씀을 보면 네 번째 인까지의 심판 말씀이고 이 심판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향한 심판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에는 활을 가진 자가 면류관을 쓰고 흰 말을 타고 나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죠.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백마를 타고 면류관을 쓰신 분이 나옵니다. 이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을 떼시는 분이지 인을 떼자 나오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면류관 역시 19장에 나오는 면류관과는 다른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면류관은 승리를 의미한다면 19장에 나오는 면류관은 주권을 강조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악과 심판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이기고자 하는 마음과 그로 인해 일어나게 되는 전쟁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에는 붉은 말이 나와서 땅의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는 심판이 임합니다. 여기서 붉은 말은 피 흘림을 의미하죠. 흰 말이 피로 인해 붉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붉어질 때까지 많은 피 흘림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전쟁과 그로 인한 참혹한 피해와 참상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인에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의미하죠. 극심한 가난과 그로 인한 고통의 심판입니다. 이 말을 탄 자는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보리 석 대라 말합니다. 이것은 물가 상승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밀 한 대는 한 사람의 하루 식량, 분량이고 보리 석 대는 한 사람의 3일치 분량이라 합니다. 물가가 이렇다는 것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살면 끝난다는 것이죠. 가족이 있다면 밀이 아닌 보리로 해서 하루 먹으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가는 그 당시 로마의 평균 물가보다 8배에서 16배 비싼 가격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물가가 단순히 기근 때문에 상승이 된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한 말씀인데 AD 92년에 기근이 임하자 로마 황제는 포도 재배를 금하고 옥수수 재배를 장려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포도원 절반은 제거하라 명하죠. 이 목적은 포도주 생산을 줄이고 곡물을 심어서 기근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칙령은 포도원 지주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합니다. 포도주 생산으로 인해 이미 부를 누린 자들에게 기근은 자기와 상관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신의 부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부자들의 탐욕으로 인해 기근은 더 심해지고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가난한 자의 고통은 더 심해진다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있는 이들은 없는 이들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 같이 잘 살기보다는 내가 더 잘 사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양보해서 같이 사는 것보다는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의 결과가 물가 폭등에 따른 기근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역병과 죽음을 의미하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청황색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창백한이라는 뜻입니다. 즉 병색이 있는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리고 그 위에 탄 자는 사망이라 이름하는 자입니다. 이 심판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에 의한 죽음입니다. 검과 흉년은 첫 번째 인부터 세 번째 인까지의 심판에 대한 반복이고 사망은 전쟁과 기근과 병으로 인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에 의한 죽음은 전쟁이나 역병과 기근에 의하여 사람이 약해지면 짐승이 와서 잡아먹게 되는 모습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이 모습은 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인의 심판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와 반대되는 모습들입니다. 에덴 동산과 비교해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와 얼마나 동떨어진 모습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인류가 처음으로 행한 죄는 무엇입니까? 가인의 살인죄죠. 이 죄는 어디서부터 나온 죄입니까? 아벨보다 자신이 낫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죄입니다. 상대방보다 위에 서고자 하는 마음이죠. 첫 번째 이는
이러한 인간의 이기심과 잔혹함을 보여주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서로 이기고자 하는 마음, 서로 죽이더라도 그 위에 내가 이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되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서로 위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모습의 반대가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고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인 역시 마찬가지이죠. 4절 말씀을 보면 전쟁을 통해 땅의 화평을 제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안식을 주시는 분이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행위는 안식입니다. 이 안식은 완전한 창조를 의미하며 이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고백하는 안식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였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입니다. 이 전쟁은 죄를 진멸하는 전쟁이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땅에 안식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며 안식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악은 땅의 안식을 제거하죠. 땅의 안식도 제거하며 우리 안의 안식도 제하여 버립니다. 세 번째 인의 기근 역시 에덴 동산과 비교하면 기근이 임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세계이죠. 에덴 동산에는 각종 실과가 있었고 그 실과는 아무 값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서의 만나 역시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가 다 공평하게 먹을 수 있으며 모자람 없이 먹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사람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해 깨어지죠. 부유한 자는 그 부를 누리기 위해 가난한 자의 것을 더 착취합니다.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이 말은 굶어 죽는 사람보다 자신의 포도원이 더 소중하다는 지극히 이기적이며 탐욕적인 말입니다. 너무 잔인한 말이죠. 그리고 더 슬픈 거는 이러한 모습이 이제는 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인에서는 병이 임하죠. 그리고 땅의 짐승이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며 이 죽음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땅의 짐승 역시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과 함께하는 짐승들이죠. 사람이 이름을 지어주며 공생하는 관계였지 서로 죽이고 잡아먹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다 깨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말씀, 오늘 나오는 이 네 가지 이내에 담긴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악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지금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이죠.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이 모습들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모습도 아니죠. 인에 의한 이 심판의 말씀은 이미 이 땅에 임하여졌고 모든 이들을 향하여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은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심판과 악의 모습을 보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또는 그저 남들의 이야기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저러니까 종말이 오는 거야가 아닙니다. 이미 종말의 시대이고 이러한 악의 공격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악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내가 심판의 대상으로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가 먼저 심판의 모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심판의 모습과 악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이기적인 모습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며 탐욕과 욕심 속에서도 나누며 희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화평을 지하는 자가 아니라 안식과 평안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하며 서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서로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창조되어진 우리의 모습이며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앞으로 거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입니다. 심판받아 어그러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지켜내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는 이 말씀이 회복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네 마리의 말은 이 스가랴에 나오는 네 마리 말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을 보고하기 위해 보내신 자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나라를 심판하기 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쓰십니다. 이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된 나라이죠. 그런데 이 도구로 쓰인 나라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벗어나 더 가혹하게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고통을 줍니다. 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내용이 스가랴 1장의 말씀이죠. 스가랴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스가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기 위해 사용한 나라들, 아수르와 바벨론이죠.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조금 노하였는데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즉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다. 이것이 이유이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시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그 땅에 다시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의 이 말씀 역시 6장의 말씀이죠. 6장의 이 말씀 역시 악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행해지는 심판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심판이 어디에 행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악의 세력에게 임하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모든 자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 백성을 내가 지켜내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에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극에 달한 시대였습니다. 이 핍박과 환난이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시험과 환난이라 보고 견디기에는 너무나 힘든 시대이죠. 너무 두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연단한다 하지만 너희들의 고통과 울부짖음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핍박을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환난을 내가 지켜낼 것이다. 이 말씀이죠.
지금 역시 심판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부터 이미 심판의 시대이고 이러한 심판은 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이죠. 악의 모습에 심판받을 모습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러한 모습을 두려워하여 그들과 같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들을 연단하기 위해 악을 들어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애굽이 그러했고 바벨론과 아수르가 그러했고 로마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기 위한 도구이지 그들 자체가 심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도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와서 믿는 이들을 강하게 핍박하면 하나님은 그 도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사랑하고 지켜주고 계심을 함께 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악의 공격으로 우리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파괴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핍박과 환난은 있으나 그로 인해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때마다 지키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그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시험과 환난이 너무 벅차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힘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키 어려운 시험 앞에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말씀이며 우리를 향하여 새 하늘로 인도하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심판의 시대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당키 어려운 시험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드러내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